예, 안녕하십니까. 장윤보 최영희 자매입니다. 교회 조금 일찍 왔는데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축하한다고 하네요. 저는 1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축하한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경대 졸업하고 1980년에 봉덕동에 있는 경일여중의 협성재단입니다. 발령을 받아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남한테 쓰는 것을 부끄러워해가지고 학생들 눈을 못 맞추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을 많이 했는데, 몇십 년 뒤에 우리 반에 학생 실장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도 몇 분 온 한의사 출신이에요. 선생님 그때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소문에 최영희 선생님이 목사님하고 결혼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형제자매들이 축하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못 내려온 예수와 결혼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이 목사님이 남기신 두 문장,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 지어진 특별한 피조물이다. 너무 감사하죠.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너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어서 만유해 주다. 너무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니까 그 아침에 눈을 뜨면 묵상이 되거든요. 저는 참 어려서부터 제가 인생이 허무하고 공고하고 해서 일찍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교회를 갔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하이CCC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고3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하다가 76년 3월에 제가 경대를 갔는데 CCC 회원을 뽑는 책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물은 부패하지 않았는데 인간만은 뭐가 잘못됐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후에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고 싶은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이래서 그래 내가 하이CCC를 가본 적이 있는데 CCC라는 데를 가보자 이렇게 해서 76년 3월에 CCC를 가니까 이열래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또 목사님이 집이 제천에 계셨는데 매일 자전거를 타고 경대를 오셨어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문관 거기서 한 10분인가 15분 말씀을 듣고 수업을 이제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근원을 알고 싶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이 근원을 알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은 화려하고 길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근원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목사님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은 너무 어두웠거든요. 근데 처음 나타난 증상이 제 인생에 빛이 비치더라고요. 창조도 제일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어라. 저는 너무 어두웠거든요. 제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제일 처음 창조의 증상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그런 창조의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해답이 있는 목사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만났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 인도자죠.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20살에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0대 말인데 언제 세월이 이래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법륜 스님 있잖아요. 정문적설로 유명하신 법륜 스님.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호대도 좋으시고, 이분은 중학교 때 불교 학생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17살 때 경주 분황사에서 그 은사 도문이라는 스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학생 이리 와보게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고 나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바쁘다고 갔대요. 그때만 그 도문이라는 스님이, 야 이놈아, 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뭐가 바빠, 이렇게 했대요. 그 말이 너무 자기한테 충격적으로 들려가지고 출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17에. 그래서 이제 절에 있을 때는 성복을 입고, 학교 갈 때는 사복을 입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출가를 하게 됐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답을 알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에어질 잘 못해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거 에어라 했어요. 고려도전서 1장 30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맞구나. 내 인생이 이 몇 줄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딱 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뭐 성철 스님은 지금 깨달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는 출가하지 않고도 우리의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구를 만났냐, 누가 나를 불러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살부터 이날 이때까지 많은 과정과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저는 항상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살 때 너무 어둡고 허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너무 항상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목사님 책 가지고 책 읽기를 하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걸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갖고 제목을 이것으로 정했거든요. 어디 갔나? 히브리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읽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인가 형제들이 영대병원에 갔을 때, 너희는 아들이다, 또 증인이다, 새 생명의 시가 왔다, 이렇게 중요한 세 마디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전부 사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사탄의 종으로 바벨탑을 쌓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모두 다 거기서 어쩌면 낙오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뒤처진 사람들이 이 대우에 전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세상에서 그런 좀 뭐라 하노, 처진 사람,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과 교회 온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저는 또 창조에 대해서도 참 궁금했거든요. 이 천지 창조를 한 것도 뭐 진화론이 창조니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창조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도 나도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고 또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지 않나. 내 자신이 그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있기 전에 이미 창조가 있었다는 거죠. 지으신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자기대로 하나님을 필요해서 찾는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상이다. 우상을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눈먼 이삭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도 찾아오시고 또 모세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예수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이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은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그것은 형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최종 종결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에 부름받았고 포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세상에서 로또에 당첨되면 너무 좋겠죠.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이 많으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편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잠깐의 기쁨이지만 이 마지막 찾아오신 종결판인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이거는 로또 이상의 큰 복음이고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목사님 이제 따라온 지 오래됐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목사님은 그런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겠다. 그래 찾다가 목사님이 포기하시고 자기가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만큼 예수를 그렇게 끝까지 파고 우리 금을 발굴하려면 금강맥에서 불순물은 제하고 그 금을 파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순금 24K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금강이 있는데 그걸 추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보면 늘 예수 이걸 계속 깊이 파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면 그것을 누리겠지만 예수를 왜 저렇게 굳이 알아야 되고 왜 저렇게 파는가 그렇게 이제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별로 없지만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상대방을 모르고 다 모르는 채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고 또 연합은 더더구나 안 되고 결혼생활 다 해보시지만 결혼생활 참 힘들어요. 물론 쉬운 사람도 있고 인과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각자 다른 성격,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 발 맞춰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연합,
연합도 상당히 힘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참 순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역행이죠. 역행.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밤사이에 어느 형제가 뭐 세상을 떴다. 하나님 왜 우리 형제 안 지켜주시고 세상을 떠나게 했나요? 그런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것도 있게 됐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어쩐지 피조물이니까 하루밖에 살 수 없고 내일 일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 예수를 왜 구태여 알아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예수 뭐 주구장창 그렇게 가시니까, 뭐 그러면 나도 평생을 이 목사님과 교회가 내 전부고, 그거 빼면 내 인생에서 말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책도 읽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랬어요. 그랬더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이 왜 올 필요가 있는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 이런 지적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과실을 두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윤이가 독처하다가 이제 뭐 너무 힘들어서 교회 다시 왔다 갔는데, 하나님의 배필로 사람을 지었는데 우리가 독처하면 안 되잖아요. 근원에서 잘라지면 우리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선악과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좋아 보이는 즉시 먹었다. 아마 내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상이 위치 이탈이라는 거죠.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는 위치 이탈이 뭔지 그것도 몰랐어요. 아마 말해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위치가 이탈됐구나. 그 기차 보면 어떻게 돼요? 선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잖아요. 선로. 그 인간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그 선로를 이탈했다는 거죠. 이탈.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저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그건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내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이것은 계속 묵상이 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가? 갈라는 사람 붙들어 갖고도 여기 좀 앉아봐라 이래갖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어제 했던 말씀 오늘 또 하시고 계속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는 거라.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남이 밟아도 뭐 찍소리도 못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너무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했어요? 자기가 지은 작품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내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부터 목사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반대로 행동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반대로. 우리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선로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 그래서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해. 하나님 너무 이상하죠.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 메세의 아들 낳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나이에 100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거 좀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성경이 경수가 끊어진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 또 이삭은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잘못 축복했잖아요. 그런 걸 쓰신다든지. 야곱은 몇 세에 썼습니까? 130세에 야곱이 애굽이란 나라는 굉장하대요.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 유적이나 유물 보면 굉장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나 할 정도로 애굽이란 나라가 대단한데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거꾸로죠. 130살의 야곱 쩔뚝발이 야곱은 진짜 무시받기에 합당한 그 사람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어마어마한 재벌집에 가서 막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몇 세에 썼습니까? 80세에 모세, 40세에 혈기왕성한 모세는 쓰지 않았어요. 공사반에서 혈기가 왕성해갖고 동족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강야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었다. 저도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죽어야 되지, 늙어야 되지. 너무 이 사람의 운명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능력도 있고 슈퍼맨처럼 확 날아가 다니기도 하고 중국에 보면 소설이 그렇잖아요. 너무 뻥이 싫은데 북 날아갔다가 하여튼 너무 뻥이 하여튼 사람 속에 내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었다. 하나님 신과 같이 되었다. 이걸 다 동경하잖아요. 근데 가장 높이 되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나사로까지 살린 분이에요. 와, 이건 대단한 기사와 이적이잖아요. 무리를 그런 거는 고사하고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거는 완전하게 죽었다 이 뜻이잖아요. 죽었다 하루 만에 살아난 경우도 세상에 있기는 있대요. 근데 죽은 지 나흘 만에 된 나사로를 살렸다. 이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인데 그런 기적을 행한 예수인데 이 예수까지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너도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지만 너도 결국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십자가에 매다니까 죽은 넌
가장 낮은 데까지 온 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이렇게 신과 같은 능력을 행했지만 사람으로 드러난 것은 모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다 벗겨졌다는 거죠.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의 소유, 그것만큼 더 큰 소유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가진 소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모든 소유가 다 벗겨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그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그런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그 예수와 연합하라고 예수가 그 자리에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 생활은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주거할 것, 이 세 가지가 구비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식의주,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의식주는 발음하기는 좋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식의주. 제가 사는데 보면 입는 거 좀 별로 잘 못 입고 뭐 주고도 잘빵만 있으면 되지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 그 아담도 먹는 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위치를 이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가 이 말 하니까 너무 의아해했죠. 어떻게 감히 선생님의 살과 피를 먹겠느냐 이렇게 완전히 띵 받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먹느냐. 예수는 신과 같은 능력을 행한 분이고 나는 사람인데 이건 뭐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좋아 보이면 그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가다가 저거 되게 좋아 보이네 하는 순간 그것이 내 속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그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셔야 그분과 하나가 되고 생명의 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하나 될 자리는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외에는 연합할 자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또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이 피조물에 하나님이 정하신 피조물의 자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이 예수가 이미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이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쓰신 거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뭐 역사가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하면 우리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 구속의 복음을 좋아하고 또 들으러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안 귀한 형제 자매들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저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 사람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막 읽어보고, 그래서 학생 때 아침조회 때 책 많이 읽었다고 상도 받고 이랬는데 줄막 끄면서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거기는 해답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하고 화려한 말을 해도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지 않고 처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없었어요. 세상에는 없었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었어요. 세상은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다 헛되고 과학과 문명만 발달했을 뿐이지 참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세상을 다 안 돌아봤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자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답이 저기 있구나. 또 목사님은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답을 주고 가셨어요. 우리는 다 천사가 되려고 하는 병에 걸렸다고, 모든 인류는. 근데 이 처방약이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내려온 예수. 이게 우리에게 답이고, 이게 우리가 해독제, 독사에게 물리면 해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예수가 해독제예요, 해독제. 해독제. 우리는 그동안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헛발질. 세상에 있을 때도 헛발질 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이걸 못 알아들어가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근재훈 형제가 꼬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예수를 알면 정확하게 꼬린할 수 있습니다. 답 다 가르쳐주고 시험 치는데 그거 못하면 진짜 바보예요, 바보. 답 다 가르쳐줬어요. 답이 있는데 뭐 헛발질. 답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어떤 과정을 지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답 한마디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 우리는 전에 말할 때 다 헛말 많이 했어요. 막 교회에서 뭐 어떤 형제들 뒷담화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또 뭐 남편 흉도 좀 보고 뭐 자식에게 서운하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나는 왜 내 팔자가 이러노, 뭐 아담에 다 신원하는 피입니다. 아담에 신원하는 피.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를 받잖아요. 더 나은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말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 못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을. 우리가 참 교회에 올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말 외에는 다 헛발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연합하는데, 우리가 연합이 없으면 독차하게 돼요. 그럼 나 혼자 말라지게 되는 거죠. 연합하는 데는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은 내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피로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불안이 내 속에 있었고, 또 굉장히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런데,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안이. 근데 그건 다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였어요. 뒤돌아보니까. 그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 뭐 세상에 가서 써먹으면 도사가 돼요. 또 도사가 직장생활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필요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 필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결국 우리는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피로 때문에 그래요. 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도 결국은
사람을 되찾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탄에게 팔려간 사람을 사와야 되는 거, 그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그 구속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 아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 연합하는 것 전에 나는 내가 제가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덜렁거리는 것도 있지만 완벽을 추구했거든요. 실수 없고 내가 여측 없이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걸 꿈꿨는데 목사님이 완벽 익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뭐 완벽 익하면서 보통은 저하고 이제 친하게 잘 지내는데 뭐 완벽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형제가 필요하고 하나님도 어쩌면 영이시니까 홀로 계시는 것이 너무 허전하니까 사람을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또 허무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허무했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형제가 자매들이 필요하고 연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안에는 보면 뭐 오만 것이 다 필요해요. 건축 안에는 뭐도 필요하고 뭐 대들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귀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없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다 써요. 예. 저는 참 나는 왜 이래 약한 공 하면서 제 약한 것을 좀 한탄했거든요. 막 체력도 강하고 뭐 수프 우먼처럼 그런 걸 추구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강하면 강한 대로 쓰시고 말 잘하면 말 잘하는 대로 쓰시고 말 못하면 말 못하는 대로 쓰시고 또 소유가 많으면 소유 많은 것도 쓰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시고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글에 들려서 참 복음이었어요. 전에도 목사님이 사람 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더더구나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는 사람이면 된다, 조건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분인지 지경을 넓히는 분인지. 예, 그렇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들으니까 한국 부모가 세계에서 제일 1등이래요. 뭐로 1등이겠어요? 자녀에게 퍼붓는 거. 자기 노후 대책 없이 하여튼 퍼붓는 데는 한국 부모가 1등이래요. 그거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부모 사랑이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랬지만 그것이 또 우리를 위한 길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주고 목사님이 가셨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이란 말은 새롭지 않다는 길도 있었잖아요. 옛날 길도 있었다 이 말인데 우리는 새롭고도 살 길로 살 길. 예, 미래형 살 길을 주고 가셨다. 우리는 길을 잘 들었어야 돼요. 교회 입구에 길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길 상당히 중요해요. 나는 좀 부족해도 길을 잘 들었으면 내 운명이 완전히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길에서 살다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 부름이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들렸는 것 같고 우리 대국에 오신 형제 자매들은 다 그 부름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고 예수가 뭐라 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그렇게 말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면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이 구속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저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이렇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당당한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저녁에 와서 교회 등대에 불을 밝히는 형제자매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에 또 참 재밌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금방 목마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들의 선포를 듣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 형제자매들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내게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되시는 되는 한 내가 교회로 와야 되겠다. 교회 와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목사님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가도 목사님이 안 계셔요. 저 무덤에 가도 여기 형제 자매들 속에 목사님이 녹아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구원의 길은 새롭고도 살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 나무의 길이다. 우리가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고 또 광야 시대는 은혜의 시대였고 가나안 생활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 우리가 오랫동안 저도 몇십 년 동안 대구교회에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는 은혜의 시대였고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게는 이제 새 생명의 시대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생명이 바뀌어진다는 거. 내 법과 에레미야 31장.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새 생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자기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안 계시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있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바람도 불고 저런 바람도 불지만 하나님이 더 교회가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답답하지 않으시겠나. 우리보다도 더 갈망이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구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